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여기 계심을 확신하고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테일라 찬양팀의 강력한 임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새해에도 테일라가 테힐라대라고 테일라대라고 우리 찬양팀의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주자도 더 나오게 되고요. 그런 은혜가 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떡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매주 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니까 문제는 작은 축하할 일이 있어서 떡을 하고 싶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인 전체가 다 나을 때 나골라 그러면은 떡 수공이 엄청 비싸져 가지고요. 한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하게 많은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식당에 식사 시간에 테이블에 떡을 이렇게 초대교회 어떤 만찬처럼 오늘 이 떡을 누가 축하합니다 하고, 혹여 이제 먼저 가는 분들은 식당에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떡의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다른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생일이라고 떡 한 번 하십시오. 그럼 한 말 정도는 15만 원 정도 하니까 내 생일이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생일이 누구 있나요? 떡 한 번 하시죠. 딱 걸렸네. 그래서 다음 주 또 테이블마다 그냥 항상 떡이 있어서 매주 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인 한 300명인데 어떻게 하랍니까? 그럼 떡을 막 10말씩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한다 이 뜻이지, 제 말에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 당번에 너무 수고하셨는데 나 특송 준비하셨죠? 지난번에 또 안 시켜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이게 전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식사당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식사당번 오늘 정말 메뉴가 다양하더라고. 오늘 식사당번 일부는 가고 두 사람이 다 하셨구나. 아, 세 사람이 하셨구나. 네 사람. 예, 자꾸 나오네요. 앞으로 나오세요. 특송 한번 합시다. 예, 그 반주 없어도 돼요. 그냥 하세요. 예. 매주 여러분 식사당번 하신 분들은 누가 밥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서로 좀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식사당번 헌신이 제일 힘들어요.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식사당번 하신 분들이 이런 분이 식사를 하셨구나 하고, 이런 분이 좀 건강하고 계속해서 맛있는 밥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예. 오늘 테이블도 다 닦으시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셔요.
영혼께 앞지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걸음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건너고 살아온 풍랑의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길이 됩니다. 아멘. 차렷 잠깐만 서 계십시오. 우리 여기 좀 낯선 얼굴이 계신데 이미옥 성도님이십니다. 예, 한 15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마 근사직분 집사님이셨나요? 예, 아무튼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참 은혜를 받으시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오늘 식사당번 하시는데요. 테이블도 다 닦고 막 그렇게 다니셔서 여러분이 우리 이미옥 성도님 보시면은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회로 가시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들어가도 됩니다. 예. 이순자 근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오늘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못 오셨다 그래요. 우리 연락 근사님들 늘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빌레몬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0절부터 20절 앞에 있는 거 보셔도 좋고요. 천천히 좀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 받을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짧은 성경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 월급을 받는 종이 아니고 그냥 노예입니다. 로마법에 하면 도망간 노예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세력이 없고 힘이 있는 빌레몬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의 어떤 전도를 받은지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이 바울은 이제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의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 있던 시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소송을 가이사에게 제기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부를 때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지인을 만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죠. 그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신복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도망간 노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빌레몬이라는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주라고 간절한 부탁을 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제 저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청년이고요. 목사님에게 상담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중이라 1시간 후에 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어제 좀 복잡한 하루라 지내다가 오후 시간이 되어서 저녁 시간에 생각이 나서 그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신천지인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신천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게 논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도움을 내가 주어야 하느냐 일단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 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식사?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전화하는 사람 어디 몸이 불편합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29살이고 내일부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결론을 원하는 걸 싶어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더니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29살의 청년이 한 끼의 식사비가 없다. 근데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물었더니 내부에서 찾아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도 있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29살이 됐는데 한 끼 식사가 없다. 제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죠. 한명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까 돕는다 했잖아요. 예. 정말 샤프하고 목소리도 좋고 멋져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평택교회 그 사무실에 있으면 그 사무실이 좀 허름해서 길게 접근하기 좋았어요. 한겨울인데 어떤 분이 양발을 팔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양발을 근데 양발을 팔러 준 실상은 구제를 해달라 이런 어떤 들어오죠. 그래서 양발은 보통 한 10,000원 정도쯤에 한 켤레 주고 갑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드리고 추운데 차 한잔하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아무도 마침 없길래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보니까 나이는 40대 중반쯤 됐는데 사지육신이 멀쩡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몸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밖에 그게 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길에 저기 일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일해가지고 얼마를 받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월급이 그 당시 1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120만 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양발 팔아서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저렇게 추운데 고생하는 건 바보짓이야. 또 수예비를 개척하고 오는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차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있어서 제가 터미널로 갔습니다. 사연이 기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집에 왔는데 차비가 뚝 떨어져서 못 갑니다. 제가 차표를 끊어드리려고 터미널까지 갔어요. 그리고 차표를 그냥 돈으로 달래요. 그기야는 제가 좀 이따 가려고 합니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참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구제를 한다는 것도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단돌이 자서 본당이 열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입구를 못 찾아가 저를 못 만나러 와요. 근데 교회당 문이 열려 있으면요, 한 주에 2-3명은 여기도 꾸역꾸역 옵니다. 와서 사연을 얘기하고 돈을 달라고 얘기해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눈으로 확인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알코올 중독과 또 다른 나태함으로 가는 일이 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눈으로 겟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올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유대 사회에도 귀족과 천민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월급도 없고요, 그냥 전쟁에서 지서 잡혀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은요, 이 기둥에다가 키를 구멍을 뚫었어요. 고리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귀걸이 하신 분들은 난 노예다, 그런 표시입니다. 피어싱을 한다? 그건 완벽한 노예다. 그런 표시예요. 근데 그렇게 뚫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노예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요, 바울이 자기의 신부 모든 걸 깡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의 신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좋은 일을 하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거의 그냥 강제로 복종을 시키는, 그렇게 할 줄로 나는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까지 같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는 내 아들이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라고 얘기해요. 이 빌레몬이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그 소아시아를 순회할 때 바울이 자기 집에 오면요, 숙소를 제공해 주고요, 그 앞에 몸둘 바를 몰라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을 다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빌레몬, 너는 앞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너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너에게 갈 것인데 그렇게 대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어디까지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지만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가끔 저는 그 예화를 쓰는데, 그 예화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국민을 위해 나온 이야기를 봤는데 그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강화도에 한 고을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그 고을의 양반들이 성실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천민이고 양반인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이 성을 가지고서는,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두루마기를 입고 또 하층 계급의 사람이 있는 이 옷을 똑같이 입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빌레몬의 이와 같은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 해서 마을에서요,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요, 성실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검은 옷에 똑같은 옷을 입기로 교회가 결의를 해요. 정말 한국교회상에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어떤 편견과 아직과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긍휼의 사건은 정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에 그것을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제가 지금 전화 한 통화로 고민하는 그 고민처럼 고민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까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신문적 제도가 시퍼렇게 그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긍휼, 우리는 어디까지 긍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집에 가서 좀 정독하시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람들을 한번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모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또 품었어요. 나이는 60인데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있고 지금 술을 끊은 지 2달이 되고 키는 1m 186이고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이제 고모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기거를 하나 봐요. 참 그런 분을 많이 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분이 너네 교회에서 참 섬기면 좋겠다. 고모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되고 방을 어떻게 구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모님 목사님한테 보내주셨으니 고모님 감당하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데리고 내려오게 여기 구경시킨다고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면 제가 한번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이타적 사람을 품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거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보다 좀 덜한 건 어떨까요? 나한테 애매기는 사람 용서하는 거, 그냥 직장에서 출근해 있는 시간에 동화만 보는 거, 아니면 퇴근해서 집에서 동화만 보는 거 참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 품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노력은 해봐야죠. 그리고 주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영혼의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넘기 어려운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다 믿고 따라가지 이거는 어렵습니다 라고 빌레몬이 거절했다는 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이렇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간곡하고 간절하고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혹시 돈이 빚진 것이면 내가 다 갚으려니와 내가 이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우리 이용선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짜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디 가다가 제가 그 소고기를 뭘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사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빌레몬이 이거 돈 내느라 그겠어요. 예, 청구서 보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저한테 가격이 1억쯤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떼먹은 게 그리고 내가 재산적 피해를 받은 게 보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뭘 믿고 이러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을 믿고, 예수의 심장을 믿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그러면 내가 기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우울하다. 감정적인 것, 정성 다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죠? 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는 종,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대답하면 저는 설교 마치게 박성현 이제 집사님 왜 그러죠? 손 집사님 왜 그러죠? 김연희 근사님 왜 그러죠? 저분들 때문에 설교 10분 늦어집니다. 최호진 집사님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일까요? 오양순 집사님 눈 깔지 말고 왜요? 최경리 간사님 왜요? 이러면 몰라야 됩니다. 조교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조동순 간사님 왜죠?
그죠? 맞는 대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근사님 말한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한 이건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는 한 천하와 같다. 그 영혼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존귀한 영혼이에요. 예수 믿은 영혼은 존귀한 영혼이에요. 조동선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서건사님 일어나라 할까요? 조동선 사람 일어나는 얘기요. 서건사님 일어나면 다리 아픈데 뒤로 돌아보세요. 자, 이분이 오늘 교회 처음 온 영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보잘것없는 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는 동네에서 온 치탄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 조동선 해보세요. 뭘 좀 아시네요. 그 정도까지가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 뛰쳐나와서 얼싸안고 나갈 때는 너무 잘 오셨다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거, 다음 주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밥 한번 먹고 그렇게 집에 한번 가도 될까요?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질 때 부흥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긍휼을 거두면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항상 좋아해주고 또 묶어놓으면 그대로 있고 어떨 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금방 동 돌리고 또 기분 나쁘면 쓴소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긍휼은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꼭 강단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세례받는 영혼 데리고 올라옵시다. 그거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할 때 예수님 마음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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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참 살아온 날들 가운데 수많은 배신과 상처가 사람 앞에 다가설 때마다 멈칫멈칫하도록 만듭니다. 주여, 우리의 다가감이 금전이 앞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가감이 말씀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 그 시간 동안에 주여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섬김을 멈추지 않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과 그런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긍휼 앞으로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어머니의 태와 같은 긍휼의 그 따사로움이 주님이 그 따사로움으로 우리를 품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누군가의 태가 되고 누군가의 품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말,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
섬기고 사랑하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랑 없어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도 생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설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설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의 용기를 내놓기로 작정하는 모든 결단자들의 머리 위에, 예배자들의 머리, 우리 인강의 모든 전도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